27장 41절부터 28장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게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네. 오늘 말씀은 야곱의 믿음 1이라는 제목으로 할 거예요. 이제 몇 주간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합니다. 원역사.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떻게 인류가 창조되었고, 어떻게 인류가 흘러왔는지에 대한 부분이 그 원역사라고 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이어지는 족장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원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불순종하고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물로써 인류를 심판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 중에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과 노아의 부인과 노아의 세 아들의 부인 8명으로부터 다시 인류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나라, 다른 이방 나라의 역사의 기록들에게도 홍수, 노아의 홍수라고 표현하진 않지만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홍수가 있어서 인류가 심판받았다는 이야기가 여러 어떠한 돌판이나 어떠한 비석에도 나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관련된 거라면 그 민족의 역사에게서 성경에서만 나왔다면 그것으로 끝나지요. 하지만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나라, 다른 이방 민족, 다른 계열의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구전으로도 나오고요. 뿐만 아니라 비석이나 이런 역사책에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인류가 그것을 기억하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새로 시작하는, 노아로부터 새로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원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 놓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할, 구원할 방법을 찾는데 이제는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브람이라고 하는 한 사람, 또 한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족장사라고 말합니다. 그 족장은 아브라함 족장, 이삭 족장, 그리고 야곱의 족장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또 지난 시간에는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부터는 야곱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듯이요. 그의 아버지가 라고 말하는 그는 이삭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내 아우를 어떻게 한다고요? 야곱을 죽이리라. 사실은 이삭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이삭의 믿음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잖아요. 이삭의 믿음 참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가정, 하나님을 믿는 이삭의 가정이 갑자기 그 가정에 위기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아야 되고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가정, 이삭의 가정이 갑자기 죽이겠다고,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믿음의 가정이 갑자기 형을 죽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은 누가 누구를 죽인 사건이었어요? 가짜로 시작되고 인자로 마치는 가인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 살인은 어떤 살인이에요? 형제를 죽인 살인이에요. 인류 최초의 살인이 형제의 살인이에요. 그런데요, 또 한 번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 좋은 이삭의 가정에서 어떻게 믿음 좋은 자녀들이 나오고 잘 되고 복 받는 것만 나와야 되는데 희한하게요, 그 아들 에서가 형제인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단이 났습니까? 이 위기가 어떻게 왔습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도대체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누구에게 들렸다? 리브가에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쌍둥이 형이 쌍둥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다짐한 그것이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하면서 이 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나오게 된 말을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사람을 보내서 작은 아들을 부릅니다. 야, 네 형이 이런 다짐을 했다. 네가 축복받았다는 이유로 네 형이 너를 죽이겠다고 한다. 그러니까 너의 삼촌 라반의 집에 며칠만 좀 가 있어서 지금 네 형이 화가 풀리면 그때 돌아오라.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까 그때 돌아와라. 라고 몇 날만 거주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러한 사단이 왜 일어났습니까?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장자의 명분을 팥죽으로 산 사건 때문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서 34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5장입니다. 23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 같이 한번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다음에요.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도대체 무슨 문제가 터졌냐면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장자의 명분 때문입니다. 장자의 명분이란 뭐예요?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첫째가 보통 장자잖아요. 그런데 이 첫째인 장자가 장자로서의 권리와 책임과 그러한 여러 가지를 받을 수 있는데 둘째인 쌍둥이 동생인 야곱이 자기가 장자가 되지 못한 거에 늘 억울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자가 되고 싶은 욕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이 있었는데 23절에 보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복중에 어머니 뱃속 리브가의 복중에 두 형제가 싸우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 주권적인 말씀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리브가와 이삭은 둘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겠구나. 둘째가 맏아들이 되는 것이겠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축복을 에서가 아니라 둘째인 야곱이 받겠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의 선포가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형제간이 자랐어요. 장성했어요. 하지만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고 들사람이 되어서 막 사냥해갖고 이삭에게 음식을 해갖고 바치는데 이삭이 그걸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삭도 좀 얌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에서의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해가지고 특별히 이삭은 장자인 에서를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리브가는 어떻게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야곱을 사랑했어요. 부모가 두 자녀를 똑같이 사랑하면 좋겠는데 지금 똑같이 사랑한다고 성경은 기록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을, 어머니는 작은 아들을 따로따로 펴내. 아버지는 큰아들만 사랑하고 어머니는 작은 아들만 사랑하는 한쪽이 치우친 편애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문제예요. 문제. 이 문제가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나중갑니다. 이 편애라고 하는 주제가 창세기 50장까지 흘러갑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여러 명의 자식을 낳아도 똑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공평입니다. 공의입니다.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고가 아니라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던, 믿음이 좋다고 했던 이삭 그리고 리브가는 잘못된 자녀들을 사랑을 해서 그들이 삐뚤어져 나가는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그런데요, 29절에 보니까 야곱이 죽을 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 사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죽을 쓰고 있는데, 형은 들에 나가서 열심히 사냥하다가 배고파고 허기가 져갖고 며칠 만에 돌아오는지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야곱이 죽을 쓴 그 죽을 보고는 야, 나한테 죽 좀 줘, 죽 좀 줘, 나 배고파 죽겠어 그러니까 평상시에 장자를 샘내던 둘째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죽을 있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들어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이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라.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벼르고 벼르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형이 배고플 때 그걸 마침 죽을 쓰는 거예요. 아주 전략가지요. 아주 지혜를 총동원했습니다. 야가도 이렇게 야갈 수가 있을까? 그 사람의 간절함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형이 올 때가 됐을 때를 기다려서 죽을 쓰는 거예요. 사실은 임자 없는 죽입니다. 에서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을 쓰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전략을 짜고 지혜를 짜고 모사를 꾸민 결과죠. 그래서 죽을 쓰고 있는데 먹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장자의 명분을 팔아달라고. 형이 장자인데 장자가 이제 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형이 나한테 그것을 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실은요, 상술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장자의 명분이 아니라 먹는 것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사고 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자라고 하는 이 형제간의 장자의 명분을 원래는 팔 수가 없어요. 그건 형제간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에게 갖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부모에게, 그들을 낳은 자들의 권한인 거예요. 그들이 먹을 걸 주고 그것을 살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임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걸 요청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이 어떻게 대합니까? 32절부터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야? 야, 얼른 줘. 그래, 내가 팔게. 그러고 판다라고 한 거예요. 야곱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던 거예요.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야곱 동생을 죽이기로 결심한 사건은 다른 이유지만 이것부터 시작이에요. 장자를 샘냈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사라고 내주고 에서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 산 사건이 그 형제 간에 죽이기로 다짐한 사건의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예, 이게 27장 1절에서 29절 말씀인데 27장에 보니까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는 시점이 됐어요. 세월이 좀 지났다는 얘기예요. 에서와 야곱도 나이가 좀 먹었죠. 젊은 날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거는 젊은 날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나이가 먹고 이제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특별히 눈이 어두웠다라고 말합니다. 이 눈이 어두웠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눈이 어두웠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점에 육적으로 나이가 많아 죽을 때가 다 이른 시점에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아들아, 이제 내가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너가 나가서 사냥해서 짐승을 잡아봐라. 내가 좋아하는 그 짐승을 잡아서 별미로 좀 해주면 내가 그거 먹고 너에게 축복할 거다. 장자의 축복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에서가 듣고 이삭의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나갑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습니다.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작은 아들 야곱을 사랑합니다. 형 에서에게 축복한다라는 말을 듣고는 동생 야곱에게 급히 불러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 아들을 불러가지고 내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는 것을 내가 들으니까 사냥하여 별미를 요리해서 가져다 주면 장자의 축복을 해주겠다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8절입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별미를 만들어서 네 아버지에게 주고 그것을 먹으면 너에게 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리브가가 모사를 꾸밉니다. 사실은요, 이 리브가는 왜 야곱을 사랑했고 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겠지만 창세기 25장에 보면 뱃속에서 두 아이가 잉태하였을 때 서로 싸우는 것을 리브가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면서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지혜를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이 쌍둥이를 임신한 어머니 입장에서는 놀래가지고 자빠질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뱃속에서부터 두 민족이 나누리라. 두 족속이 나누리라.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것을 엄마는 기억하고 아빠는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빠는 기억하지 못했던, 이삭이 기억하지 못했던 이유가 27장 1절에 나왔던 거예요. 영적인 어두움 때문에. 그런데 엄마 리브가는 그것을 기억하고 이 축복이 누구에게 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작은 아들 야곱에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겠죠. 그래서 이 축복을 준다고 할 때 그냥 그 축복을 지금 작은 아들에게 주기 위해서 엄마가 모사를 꾸민 거예요. 아버지 몰래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게 하자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축복에 잡수게 하자라니까 11절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을 동의하는지 거절하는지 한번 봅시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의 작전은 불가능해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아버지가 아무리 눈이 어두워도 형하고 나하고 달라요. 나는 살에 털이 없어요.
형제간이 다를 수 있어요. 지금 아마도 에서와 야곱은 그러한 모습으로 서로 달라서 이건 들통나는 거짓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의 작전 2단계가 들어갑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부터 우리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그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나에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뭐라고 그래요? 아들아, 그러한 염려, 그러한 저주 다 나에게 맡겨. 네 저주 다 내가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완전 범죄를 꾸미면서 걱정하지 마라고 해서 아들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잡아와서 어머니가 요리를 해서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15장에 갑시다. 리브가가 집안에 자기에게 있는 자기의 맏아들을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습니다.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었습니다. 야, 진짜 어머니의 그 열심은 대단합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 자식을 복받게 하는 사랑, 그 사랑 너무 열정적입니다. 그 어머니의 치맛바람을 누가 이깁니까? 이 대한민국도 만만치 않아요. 그죠? 이 치맛바람을 누가 이깁니까? 그렇게 해서 완전 범죄를 추구하면서 야곱에게 별미를 주어지니까 18절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릅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20절에 있네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아버지 맏아들의 서라고 말했지만 두 번째 거짓말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이렇게 만나게 했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을 누구를 이용하여서 거짓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거짓말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쉽게 잡게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나가서 뭐 사냥한 것도 아니잖아요. 집에서 키우는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온 것 뿐이잖아요. 완전 거짓말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완전히 거짓말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만 받으면 된다라고 복만 받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복만 받으면 된다라고 여기면서 거짓말하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할까요? 야곱은 자기 어머니의 거짓말뿐만 아니라 자기도 거짓말을 하고 이 속이는 일에 들어갑니다. 이제 일어나서 앉아서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 이거 리브가가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야곱이 정확하게 캐치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 말을 먼저 보면 다 들통나.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가 염소털을 입혔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을 손을 만져보고 목덜미를 만져보니까 털이 있구나. 네가 에서구나. 평상시 야곱에게는 없는 것을 에서가 있다는 걸 알고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을 만져보니까 네가 에서의 손이로구나 라고 했죠. 세 번째 거짓말인 거죠. 23절입니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야곱을 에서라고 여기고 축복합니다. 그 축복이 어떠한 축복입니까? 여러분 27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 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는 것처럼 지금 야곱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은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흘러가게끔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된다. 여러 형제가 있을지라도 네가 주가 된다. 주인이 된다. 장자의 명분을 갖겠고 장자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네 어머니 아들들이 너를 굴복하며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 장자에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고 아버지는 에서라고 생각하고 지금 야곱에게 축복한 것입니다. 이 장자의 이 축복이 지금 장자의 명분은 그렇다 쳐도 진짜 그 축복을 속여서 빼앗은 리브가 속여서 빼앗는 이 야곱으로 인하여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다짐했던 것입니다. 다음 볼까요? 리브가와 야곱이 속여 빼앗은 결과가 어떤 결과입니까? 죽이겠다고 하는 결과죠. 3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 나아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이 에서라고 생각했던 야곱이 축복받고 나가자마자 에서가 돌아온 거예요. 그러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저 왔어요.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31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가져오고 가서 아버지가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러니까 32절입니다.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난리가 난 거예요. 이삭도 속았어요. 이삭도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러고 마음껏 그 에서라고 생각하고 축복했는데 이 축복은요 번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축복은요 한 번 하고서 또 다른 사람에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 일회성으로밖에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축복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삭이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화병에 쓰러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는 이 얘기를 듣고는 더 놀라죠.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 축복을 나에게도 더하소서. 에서는 개념이 없어요. 아니 누가 속여서 그렇게 했다 쳐도 나한테도 한 번 더 축복해 주세요. 그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36절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서 네 복을 빼앗았구나. 이삭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설사 그렇다 쳐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그러면서 어찌하든지 내게도 복을 주세요. 내게도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축복해달라고 요구하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축복하는 내용이 39절 이하에 나옵니다. 39절 이하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래서 에서는요, 사냥꾼으로서 삽니다. 기름진 땅에서 살지 않고 기름지지 않은 그러한 땅에서 삽니다. 41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고 다짐한 겁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믿는 이삭의 가정의 위기. 문제는 이제 뭐가 문제인지 알았어요.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그리고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죽이기로 다짐했던 건데 벌써 넘겼네. 아니요. 앞으로요. 앞으로. 예.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이 다음으로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삭의 영적 어둠. 27장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영적으로, 그러니까 눈이 어두웠다고 했는데 그 눈이 어두운 것이 문제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영적인 어둠. 왜냐하면요, 장자의 축복은 하나님이 어떻게 주권적으로 얘기를 했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는 주권적인 선포를 했어요. 그것을 기억한다면, 이삭과 리브가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그때 아버지가 경솔하게 경우 없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큰 자에게 무조건 축복한다는 것이 잘못이에요. 뿐만 아니라 몰래 축복할 일도 아니에요. 그것도요, 축복을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그 축복을 나가서 사냥해 와서 별미를 만들어 와 그걸로 축복하게,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내야 돼. 너 믿음을 지켜야 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네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돼. 이삭에게 끊임없이 얘기했던 얘기가 뭐였어요? 밧단항으로 900km 가서 자기 아내를 데려오려고 하는 그 종이 물었을 때 만약에 리브가가 내 남편을 보지 않고는 내려가지 않겠다고 할 때 그때 어떡합니까? 할 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절대로 그 땅에 데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내려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불러갖고 어떻게 했어요? 이삭 너 내려가지 말라고. 네가 내려가지 않으면 내가 땅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는 이삭이라면 영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됐어요. 그런데 영적인 어둠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혀 간파하지 못하고 나가서 좀 맛있는 거 좀 사와. 그럼 내가 너에게 축복할게.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요. 저는 왜 이러한 자식들 간에 이 싸움과 다툼이 일어났나? 단순히 야곱의 잘못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먼저 영적인 어두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단이 있었던 거 아닐까 싶습니다. 자식들에게 다툼을 물려주고 있었던 모습이죠. 두 번째로는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편애입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를 사랑했어요? 에서만 사랑했어요. 그 어머니가 누구를 사랑했어요? 두 아들을 고르게 균형 있게 공평하게 사랑하지 아니하고 작은 아들만 사랑을 했고 아버지는 큰 아들만 사랑했다는 편애. 이 편애가 에서에게 어떠한 자신감을 줬냐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 장자의 명분은 내가 팥죽한그릇 팔아먹었지만 장자의 축복은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단코 야곱에게 축복하지 않을 거라고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그 장자의 축복을 그냥 장자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너 장자답게 살아야 돼 라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축복 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축복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은 거저받는 거라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값싼 은혜라고. 교회만 가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복을 주고 복을 주고 복을 준다라고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일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은 거저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에서와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죠. 에서가 실수한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에서는 가나안에 있는 사람, 그 중에 있는 여인들을 골라갖고 결혼을 했어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진멸할 대상이에요. 따라서 누구든지 이삭의 아들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 후손들이 내 조상의 그 가문들을 어떻게 진멸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애굽에도 내려가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그 지역의 사람들과 결혼하게 된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복을 속여서 빼앗았어요. 하나님이 복을 줄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주는 것을 받았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속여서 뺏었어요. 조급함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잘못입니다. 정말로 잘못한 문제 있어요. 변칙, 세상의 방법, 편법, 이러한 것들로 어찌하든지 복만 받겠다고 빼앗고 취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요. 교회 다닌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얘기는 말하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팔아먹는 삶, 속여 빼앗는 삶, 그렇게 빼앗는 축복이 정말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일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복은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내가 탈취하고 내가 빼앗고 쟁취하는 게 복이 아닙니다. 그러한 복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복을 받아 누릴 만한 그릇이 되고 그 복을 부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게 아직 하나님의 복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합니까? 내가 아직 하나님의 사람의 복을 받아 누릴 아직 그릇이 못된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 옳습니다. 조급함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그런데 리브가가 조급함을 그 아버지의 영적 어두움을 그것들로 인하여서 자식들이 분쟁하고 싸우고 죽이기로 다짐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진 겁니다. 누구의 실수 때문에 자식들이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부모 탓인 것입니다. 영적 어두움과 부모의 편애와 복이라면 무조건 사죽 못 쓰고 빼앗으려고 하는 이 그릇된 이기심과 욕심들, 탐욕들 때문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네 번째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어떻게 팔아먹었냐면 결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지금 죽겠는데 그놈의 장자의 명분은 뭐해? 팥죽 한 그릇 얼렁 줘. 그거 먹으면 되지. 내가 지금 배고픈 게 우선이지 장자의 명분이 중요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늘날에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하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해? 라고 하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저도 압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 작은 거 아닙니다. 가볍게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복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복을 견주어서 어떤 게 더 우선이고 어떤 걸 더 하급 취급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둘 다 소중하지요. 그런데요, 이 땅의 생애를 위해서, 이 땅의 생애만을 위해서 그 복만을 쫓는 자가 결코 하나님의 명분을 쫓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히 여기면서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까지 같이 겸하여 소중히 여기고 지혜롭게 돌파하는 길을 찾았어야 됐어요. 형 에서가 왔을 때 팥죽 한 그릇 그거 한 그릇 먹게 좀 해줘. 배고파 죽겠어. 장자 명분을 팔아 그랬을 때 그때 야, 이 장자 명분은 내가 팔고 하고 할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 있고 아버지께 있어. 내가 이걸 어떻게 파냐. 다른 거 이거 말고 다른 거 좀 보내봐. 이렇게라도 협상을 했었어야죠.
그걸 넙죽 팔아버리고 먹는 게 더 중요하지, 먹는 게 더 중요하지 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을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영적 원인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팔았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았잖아요. 빼앗은 야곱은 잘못했지만 이 영적인 소중함을 야곱은 알았고 그 어머니는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쟁취한 거잖아요.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이 죽이기로 다짐했던 것이죠. 다음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들 세 가지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라. 에서처럼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기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 또 화와 복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붙어 있어서 어떠한 경우라도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내 혈기로, 내 욕심으로, 편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고 복은 하나님이 주실 때 받는 것입니다. 내가 그거 받겠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쓰잖아요. 인생 고비고비 나와서요. 나중에 야곱이 얻은 복들을 또 이 장자의 축복 빼고는요 다 빼앗깁니다. 대가 없는 열매, 수고 없는 열매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속여서 빼앗고 훔쳐서 빼앗고 그렇게 얻는 것은 쉽게 날아갑니다. 귀하게 벌고 애써 벌고 한 것들은 하나님께 지키십니다. 혹 무슨 사건으로 무슨 재앙으로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빼앗겼던 것들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시어 하나님이 주신 복만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라 라는 거예요.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받을 자였다면 정말로 축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 모양이 아니에요. 야곱이 속이고 빼앗고 쟁취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다른 성품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2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립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야곱을 축복받을 존재로 키워 가십니다.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 그걸 사모했고 그것을 취했지만 정작 그 복은요 20년의 세월을 뺑뺑이를 치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때 가서 하나님의 복이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은요 40년 만에 그 복이 주어졌습니다. 40년 만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때가 대략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나서 그렇게 뺑뺑이를 돌리는 것처럼 돌리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복받을 그때가 됐을 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야곱의 믿음은 저거 하나, 하나님의 복을 사모한 거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요 때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열교가 뿐만 아니라 형상도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인생들을 보면서 성경 말씀과 별반 다르지 않은 우리의 인생들을 느낍니다. 야곱과 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인생들을 보면서 성경의 인물들이 별반 우리와 다르지 않은 것을 느낍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릴 만한 성품이, 인격이 되지 못했습니까?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 그렇게 훈련받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런 사람들 되어서 마침내 주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